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월,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순교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을 담은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물 상자를 함께 열어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깊은 겸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지만 스스로를 먼저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키우고 사회에서 자리도 잡고 인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앞에 내세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얻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답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도 있었고,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나와 똑같이 보배롭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등이 아닐까요? 세상은 늘 사람을 서열로 나눕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구분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보배롭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알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습관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은 신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돈, 명예, 건강?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마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큰 유산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그 자녀는 이미 부자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핵심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로 예배당에 들어서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내 자녀야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선하신 뜻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표현을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성을 몰아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8가지 덕목을 보십시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들은 마치 계단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죠. 먼저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은 도덕적 탁월함을 말합니다. 믿음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열심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다음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만 있고 절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절제가 중요해요.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가 순간순간의 자기 통제라면 인내는 긴 시간 동안의 끈기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끝까지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형제 우애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 쉬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점입니다. 모든 덕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형제 우애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덕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라면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얼마나 다릅니까? 믿음도 성장했고, 인내도 늘었고, 사랑하는 법도 더 배웠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갑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흥왕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흥왕하다는 말은 풍성하게 자라고 넘치도록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믿음을 배웠나요?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나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해 덕을 세웠나요?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경험, 그 지혜,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죠. 이런 덕목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는데 영적인 눈은 먼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의 빚을 독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도 자주 넘어지기 쉬운데 영적으로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낙심에 넘어지고 의심에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비틀거려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시리라. 풍성하게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선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며 영웅으로 환영받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풍성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건진 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풍성하게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세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왜 이런 편지를 쓰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어제 먹은 식사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은 천막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을 임시 거처인 천막에 비유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얼마 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을 장막을 벗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낡은 천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당연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칠 수 없게 되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 계속 그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큰 집? 많은 돈?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셨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셨어. 후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당시에도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어낸 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직접 보았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구름이 저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때에도 들렸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소리를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었느니라. 우리가 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세 제자가 함께 목격하고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위기에서 건짐받았을 때, 성령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런 경험들을 잊지 마세요.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변화산 사건보다도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처녀에게서 나실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은 30에 팔리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부활하실 것. 이 모든 것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고통과 슬픔이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마치 깊은 밤에 길을 걷는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방은 캄캄하지만 그 작은 빛이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곳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도 아름답습니다. 샛별은 새벽에 뜨는 별로 금성을 가리킵니다. 밤이 가고 낮이 오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죠.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경 해석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철학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의 한두 구절을 떼어내서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지 마세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그럴 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아니 한 절만이라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이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순교한 선배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로드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8가지 덕목, 이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은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 충성되이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맺은 믿음의 열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풍성하게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눈을 뜨고 매일 저녁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